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브아의 시대와 같으니 벌하시리라. 기브아의 시대와 같으니 벌하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브아라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델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기브아는 베들레헴에서 남동쪽으로 약 12km 되는 지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성경에서 가장 잔혹하고 말도 안 되는 일, 정말 인간의 아주 악하고 추한 모습 중에서도 최고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사기 19장하고 20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레위인,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하는 구별된 사람이 첩을 두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그 레위인의 첩이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간음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레위인은 그 첩의 아버지 장인의 집에 가가지고 첩을 다시 데려오게 되는데 오는 길에 기브아의 한 노인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밤에 몰려오게 됩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레위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동성애를 요구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횡행하는 도시가 바로 기브아였습니다. 심각한 것은 레위인이 자기가 나가는 것은 싫고 그렇게 어렵게 되찾아온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문 밖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불량배들이 밤새 이 첩을 괴롭히고 농락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레위인이 첩을 발견했지만은 결국에 첩은 죽게 됩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행동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참 황당한데, 레위인이 이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각 지파에서 와가지고 기브아가 속한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 참혹하고 잔인하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한다 하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이런 암흑의 시기를 가르쳐서 바로 기브아의 시대다, 이렇게 이름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둔 일, 그 첩이 간음했던 것, 만연했던 기브아의 동성애, 그리고 불량배들의 만행, 경악할 정도로 시신을 12개로 절단하는 행위, 온갖 타락으로 얼룩진, 보복과 피로 얼룩진 기브아의 시대, 윤리가 다 무너져버린 기브아의 시대.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이 기브아의 시대가 언급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 그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심히 부패해가지고 마치 기브아의 시대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의 부패에 아주 온갖 더러운 곳이 되고 있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엊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면서 비교하는 표현으로 교훈을 주셨잖아요. 달궈진 화덕이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가뭄이 오고 애굽의 노예로 가리라, 돌아가리라 하는 예언을 하시면서 어제 그런 심판의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고 헛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걸 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이제 결과가 있겠죠? 오늘부터는 바로 우상 숭배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긴지요? 내일 본문까지도 다 심판의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리라. 과연 곳곳에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기브아의 시대 같은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교훈을 얻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 아주 예민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결과로 궁핍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주겠다. 2절을 한번 보세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러분, 타작마당은 뭘까요? 곡물이나 기타 농작물을 탈곡하는 곳, 그곳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술틀은 포도주를 짜내는 그런 틀이에요. 그래서 다른 열매도 짤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 이거는요, 열매나 곡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소산이 너무 적어서 백성들이 먹을 것을 거의 생산해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백성들이 먹을 것을 거의 없는 아주 가뭄의 시대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서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자기 이 생계를 유지를 하잖아요. 돼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에 먹을 것 마실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 그래서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주로 섬겼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줬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콩 한 쪽도 주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헛된 신상. 그 옛날 광야 40년 생활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또 불평을 하니까 메추라기까지도 다 내려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조상들로부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후배 백성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인간들이 자꾸만 사람이 만든 신상이나 어떤 물건에 가서 달라고 빌고 빌었던 걸까요?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궁핍하게 될 것이다. 무섭게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를 먹게 했고 마시게 했던 것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걸 지금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서 감사를 잊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루를 출발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신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다. 심지어 공중이라는 새도 다 먹이시고 잘 돌보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먹을 것, 마실 것, 꼭 필요한 먹거리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비나이다 먹을 것 달라고, 더 많이 달라고, 돈 많이 달라고 그렇게 빌지 말고요.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로, 여러분 먹을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들어가서 살 곳, 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여호와의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쫓겨나리라.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약속하신 땅, 여호와의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간다 하는 거는요, 도로 포로 생활, 노예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돼가지고 더러운 것으로 겨우 연명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무섭게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6절에는요, 3절에 거할 처소를 읽고 말 것이라는 내용을 좀 더 상세하고 리얼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는 등 자기의 잔머리로 최선을 다해 그렇게 노력할지라도 결국에 멸망하게 된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은은 찔레가 덮고 장막 피난처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즉 어디 머리 베게 하고 편하게 쉴 곳이 없으리라. 계속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사는 것이 지옥일 것이다. 막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이나 했잖아요. 고향도 없고 집도 없는 서름을 430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을 숭배하니 그 어리석은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라는 것은 당시에 진짜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계속 경종을 울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에 감동한 자가 없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 그들만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부와의 시대로 지금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라고 나선 이들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만 선지자라고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선지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참 선지자가 돼서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상 숭배의 시대, 기부와의 시대,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영혼 살려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을 향하여 궁핍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리라, 쫓겨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할 곳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참 선지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